예.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오병이어 마가복음 6장에 있는 오병이어하고 오늘 이 마가복음 8장에 있는 칠병이어 공통점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공통점이 뭐였냐면 축복의 원리가 같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텅 빈들이었고 여기는 광야인데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향연을 만들어내시는 이 축복의 원리는 똑같더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이 5가지 축복의 원리를 기억하고 적용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향연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까? 아멘.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시간 관계상 나누지 못한 공통점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입니다. 이 오병이어 때의 제자들과 칠병이어 때의 제자들이 좀 달라지면 참 좋겠는데 똑같아요. 이 오병이어 때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뭐 좀 먹을 걸 좀 주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거든요. 못한다고. 왜냐하면 여긴 빈들이고 날도 저물고 그러니까 못합니다. 또 빌립 같은 경우에는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 꼬마가 있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제자들은 안 되는 이유만 찾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칠병이어입니다. 이때는 좀 달라졌겠지. 그래도 좀 달라졌겠지. 약간은 달라진 모습이 있지만 여전합니다. 너희가 좀 먹을 걸 좀 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 광야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4절. 자, 우리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나 읽어보시죠.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좀 달라졌어요. 똑같아요. 예, 별로 달라지지 않았죠. 예. 그때는 빈들이니까 안 되고 이번에는 광야니까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판단하고 뭔가를 결정을 하려고 할 때 4가지가 중요해요. 첫째는 상황입니다. 여기가 지금 빈들이냐, 여기가 지금 광야냐, 음식을 구할 만한 상황이냐, 음식을 구하지 못할 것 같으냐, 이런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2번째,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날이 저물었다는 거예요. 이 날이 저물었다는 이야기는 시간이나 타이밍이 굉장히 예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저들은 재정이, 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0데나리온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못하겠다. 돈이 있으면 하겠다. 그러니까 그들은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 상황이나 타이밍이나 재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4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물량입니다. 물량. 인원이라고 해도 돼요. 이게 떡 5개밖에 없는데 떡 7개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기름병 1병밖에 없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뭔가를 판단할 때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이 교회를 건축할 때 이제 은행에 가서 대출을 좀 하려고 했더니 대번에 묻는 게 뭐였을까요? 예, 성도 수가 몇 명입니까? 이거 딱 물어. 세상은 딱 이 4가지입니다. 다 상황이 어떠냐, 타이밍이 어떠냐, 그리고 뭐 지금 그 돈이 있냐 없냐, 1년 저희 교회 1년 예산 물어보더라고요. 1년 예산 얼마나 되느냐. 이게 도로 갚을 능력이 되는지를 따져봐야 되니까요. 인원, 수량, 물량, 스케일 이런 거 물어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를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되기도 하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불리하게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떡과 고기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자, 지난주에는 이제 이렇게 차이점을 봤고요. 공통점을 봤고요. 오늘은 차이점입니다. 차이점이 공통점보다 더 많아요. 자, 첫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이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였던 이 오병이어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기록된 유일무이한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죠. 각 복음서들마다 20번 이상의 예수님이 이적을 행했는데 이 사복음서에 공통 다 들어가는 기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병이어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가 특별한 거죠. 근데 칠병이어는요, 이 보리떡 7개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4,000명 이상을 먹였던 이것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만 나옵니다. 이런 차이점이 좀 있고요. 그 다음 또 오병이어는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당일에 행하십니다. 당일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벳세다를 가시거든요.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에 갔더니 이미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이미 사람들이 와 있었고,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고, 그러다가 날이 저물었어요. 날이 저무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뭐 좀 먹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 지금 빈들이고 날도 저물었고 그냥 각각 동네로 돌려보내서 알아서 먹게 해주십시오. 아니다, 너희가 좀 먹을 걸 좀 줘라. 그래서 당일에 기적이 일어났다면 칠병이어는요, 당일에 일어난 게 아니라 사흘 3일이 지난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어디서 왔다고요? 멀리서 왔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8장을 보고 있는데 7장에서 예수님이 계속 이방 땅을 순회하고 계시거든요. 7장이 끝나는 건 아니지만 7장 3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과 그리고 데가볼리 막 이렇게 지금 다니시고, 다 이방 땅입니다. 자, 두로하고 시돈이 어디 있냐면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두로하고 시돈이 저쪽 위에 있어요. 이방 땅은 노란색으로 구별이 되어 있죠. 그래서 두로를 다니시고 그 위로 가면 시돈이 있죠. 그리고 데가볼리로 오는 겁니다. 두로하고 시돈에 있는 사람들이 데가볼리까지 오려면 거리가 좀 있어 보이죠. 50km에서 60km입니다. 그러니까 꽤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두로에서 시돈에서 데가볼리까지 오려고 했다면 여러분 빈손으로 와요? 데가볼리까지 올 때 뭐라도 싸왔겠죠. 그렇죠? 그 음식이 사흘 되니까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굶긴 다음에 칠병이어 기적을 베푼 게 아니라 사흘 동안은 먹을 게 있었던 거였고요. 이제 두로에서 시돈에서 쌓아왔던 음식이 이제 다 떨어진 겁니다. 데가볼리에 와서. 그래서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다시 두로와 시돈으로. 그때 길에서 기진할까 봐 배불리 먹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먹여야 이분들이 돌아갈 때 편안하게 돌아갈 수가 있지.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가 먹이자 해서 칠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장소가 좀 달라요.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는 어디죠? 벳세다였습니다. 벳세다.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죠. 거기 유대 땅입니다. 유대 땅. 유대인들에게 행한 기적, 그게 오병이어고요. 칠병이어는 데가볼리죠. 데가볼리는 노란색으로 구별되어 있죠.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 그러니까 칠병이어는 유대인들에게 행한 이적이 아니라 누구에게 행했어요? 이방인에게 행한 이적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계속 두로와 시돈 다니면서 이방인들을 위해 사역하고 있거든요. 두로에서 만났던 여인이 있었어요. 가나안 여인, 헬라인 여인, 흉악한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이 여인, 이 두로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의 문제, 이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그리고 데가볼리에서 또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 그래서 에바다 하고 그 혀를 풀어주셨던, 그것도 마찬가지 데가볼리.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지금 이방인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또 데가볼리에서 이 갈릴리 호수랑 그 근접해 있는 그 위치에서 오늘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함으로 역시나 이방인들을 풍성히 먹이시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 여기서 알 수 있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시지만, 혈통으로 유대인이시지만 예수님은 만유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도 귀신 들린 딸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귀 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또 이렇게 떡과 고기를 또 주시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남은 음식을 거두니까 얼마가 남았죠? 12바구니예요, 광줄이에요? 바구니, 12바구니. 그리고 오늘 7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남은 음식을 거두니까 얼마가 남았어요? 7광줄이. 그런 차이가 있는 건데요. 이걸 차이라고 해야 될지. 왜냐하면 이것을 또 이렇게 풀어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유대인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몇 개 지파예요? 12지파죠. 그래서 12바구니, 12지파니까. 그러면 이방인,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은 족속이 몇 족속이에요? 7족속이죠. 그래서 7광줄이 이렇게 푸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 지역에서 일어난 거니까 12바구니가 남은 거고, 이방인 땅에서 일어난 거니까 가나안의 7족속을 상징하는 7광줄이다. 혹시 지금 하는 얘기가 좀 흥미로우시면 그 다음 얘기 더 진행을 할게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시면, 자, 12바구니가 갑자기 어디서 나와요? 거기 빈들이라 그랬잖아요. 빈들, 아무것도 없는 빈들인데 음식을 다 걷어서 어디다가 저장을 했다 그랬어요? 바구니. 근데 그 바구니는 12바구니는 어디서 나와요, 그럼? 또 오늘 마찬가지예요. 7광줄이. 이 광줄이는 또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 표정이 굉장히 지금 나보고 어찌라고 지금 막 이러면서 표정 난처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뭐 시골에서 아니면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광줄이 바구니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번역을 바구니, 광줄이로 번역을 하고 나니까 우리가 익숙한 바구니와 광줄의 개념을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남은 음식을 거두니까 12바구니, 또 남은 음식을 거두니까 7광줄이라고 할 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아닐 수 있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배불리 먹고,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광주리라고 할 때 이게 스피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바구니라고 할 때는 코피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똑같은 단어를 2번 반복해서 쓰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자, 19절, 20절 미리 좀 읽어서 마가복음 8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해요.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여기서 바구니는 코피노스라는 단어를 썼고요.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여기서 광주리는 스피리스입니다. 이르되 7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광주리와 바구니가 다른 것 같지만 예수님은 이게 지금 똑같은 거예요. 개념이. 몇 바구니? 12바구니. 그리고 7광주리.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바구니, 광주리는 어떤 물건을 저장하거나 수납하는 어떤 공간, 어떤 도구 이런 거죠. 그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이 코피노스는 유대인들 도시락이에요. 유대인들 도시락. 유대인들은 정결의식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유대인들은 정결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딱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코셔라고 해요. 코셔. 유대인들의 식탁법,
음식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먹어야 될 음식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까 우리 지도를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지도를 좀 보시면 저쪽 갈릴리, 그러니까 이 밑에 유대에서 갈릴리라고 하는 이 북쪽으로 가려고 하면 중간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합니다. 사마리아. 그러면 또 그 갈릴리로 또 가면 갈릴리 바로 그 인접해 있는 이방 땅이 두로와 시돈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코셔라고 하는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항상 자기들끼리만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된 음식 몇 가지를 싸고 다녀요. 그게 코피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다 거두고 나서 12바구니에 담을 수 있었던 것은 이 12명의 제자가 이미 이 코피노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꺼내서 거기다가 다 담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유대인들이 누구나 갖고 다니는 도시락이니까. 광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로에서 시돈 그 멀리서 사는 이방인들이 대가볼리까지 올 때 광주리에다가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옷가지라든지 이런 거 다 담아갖고 오는 거예요. 그걸 다 담으니까 7광주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주리 바구니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 용도가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음식을 담는 도시락이 코피노스고 이방인들은 정결의식 이런 거 안 지키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담을 수 있어요.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광주리를 들고 다니는. 그래서 스트레스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이죠. 아이고 어렵다. 그죠? 자,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12바구니가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음식을 풍성하게 주셨고 이방인들에게는 7광주리가 남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주셨고. 그럼 광주리가 커요? 바구니가 커요? 예, 광주리가 크겠죠. 왜냐하면 이게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했단 말입니다. 원래 그 바리새인이었는데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울이 도망을 가야겠죠. 그래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위에서 성 꼭대기에서 이제 밑으로 달아 내려야 되는데 어디다가 사람을 태우냐면 광주리에다 태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으로 하면 이건데 사실 그 학자들은 광주리가 저렇게 크지는 않을 거고 조금 더 작긴 할 건데 그래도 사람이 엉덩이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 정도의 광주리. 그래서 그 광주리를 달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12바구니니까 야 유대인들에게는 12바구니나 남게 해주셨네. 이방인들에게는 이게 7광주리네. 이게 아닙니다. 이게 7광주리나 12바구니나 음식을 다 털고 보면 양이 비슷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양을 구별하면서 이게 유대인들에게 더 많게 하고 이방인들을 적게 한 게 아니라 이게 비슷하게 차별하지 않게 둘 다 풍성하게 남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이방 땅을 다니시고 계시죠. 이 두로에서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개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고요. 개들에게 던진 개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들을 땐 기분이 좋죠. 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방인들은 개고,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주여 올소이다. Yes, Lord, 주여 올소이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어요? 부스러기.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세요. 야, 부스러기 얼마 안 되네. 부스러기 얼마 안 될 것 같죠? 오늘 이 대가볼리 보세요. 이 부스러기가 얼마나 됐다고요? 7광주리. 그래서 이 여인에게 베푸셨던 이 부스러기 은혜는 유대인들에게 베푸셨던 12바구니 은혜와 진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떡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는 부스러기를 주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도 떡을 주시고 이방인들에게도 떡을 주셨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는 예수님.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는 유대인만 있을까요? 교회가? 아니죠. 초대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섞여 있습니다. 할례자와
무할례자.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다 섞여 있어요. 자, 골로새서 말씀인데요. 골로새 3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다음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또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또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돼요. 열린 배대교회 짬밥이 내가 몇 년인지 이러면 안 돼요. 예. 차별이 없어요. 헬라파든 유대인이든 야만인 그랬죠. 이게 바바리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문맹인이에요. 문맹인. 그러니까 무식한 우리로 말하자면 배우지 못한 수구디아인은 반대적인 이야기니까 이 수구디아인에 대한 학자들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야만인과 동등한 의미로 쓰인 걸 거다. 아니면 야만인과 반대 의미로 쓰인 걸 거다. 하지만 저는 문맥상 볼 때 반대 의미라고 봐요. 왜냐하면 유대인, 헬라파, 할레파, 무할레파 반대 의미로 쭉 썼기 때문에 대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야만인, 수구디아인. 그러니까 수구디아인은 도시, 지방 이름인데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들, 양반이다, 우리가 안동, 양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수구디아인은 참 존경받는 얌전한 사람들, 근데 야만인은 반대 개념이죠. 그런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같이 교회에. 양반도 있고, 야만인도 있고, 할례 받은 분도 있고, 안 받은 분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 같이. 교회는 차별이 없다. 벌써 설교가 지루해지기 시작했죠. 현장에 계신 분들 얼굴 보면 알아요. 제 아들은 벌써 엎드려 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몬아 괜찮아, 편히 자, 괜찮아. 네가 이 자리에 나온 게 기적이지. 괜찮아, 편히 자. 자, 조금만 더 할게요. 지루한 거 기왕 조금만 더 합시다. 자, 오병이어는요 물고기가 몇 마리 남았어요? 2마리. 물고기 2마리. 근데 이 물고기가 2마리인데 이 물고기가 헬라어로 익투스. 여러분 들어보셔서 익투스. 이게 이 모양으로 돼가지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네로의 핍박을 피해서 이제 숨을 때 자기 집 앞에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태낼 수가 없으니까 익투스 그림을 그렸다는 거 아닙니까? 익투스. 이 익투스는 다 큰 고기예요. 다 큰 생선. 식탁에 올라올 수 있는 생선. 그걸 익투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잡으니까 153마리가 잡혔다. 똑같은 익투스입니다. 누구라도 먹을 수 있는 고기. 그런데요, 칠병이요 생선은 익투스가 아닙니다. 우리말 번역에도 작은 생선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익수디온. 뭐 이건데 이것은 뭐냐면 작은 새끼. 그렇죠? 작은. 그래서 어부들이 이 익수디온을 잡으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너희 가. 그리고 이렇게 풀어줘. 그런 작은 생선을 사람들이 갖고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죠? 가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 작은 생선이라도 먹으려고 했던 그런 배고픈 사람들이 가지고 온 이 작은 생선 2마리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익투스가 됐든 익수디온이 됐든 물고기가 크든 물고기가 작든 예수님은 똑같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익투스를 가지고 감사하는 건 쉬워요. 왜냐하면 딱 봐도 먹을 만하니까. 근데 익수디온을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익투스라고 해서 특별하게 봐주고 익수디온이라고 해서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큰 것과 작은 것도 차별하지 않는 예수님. 오병이어는 물고기가 2마리고요. 칠병이어는 2어마리입니다. 2어마리. 영어로도 a few예요. 약간은 조금 더 돼요. 수량이 많든 적든 크기가 크든 작든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는 예수님. 교회가 이만큼 모인다고 해서 하고 이만큼 덜 모인다고 해서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차별이 없는 예수님. 또 계절도 달라요. 계절. 이 오병이어 때는요 사람들을 어디에 앉게 했냐면 잔디에 앉게 했어요. 오병이어 때는 잔디에 앉았다라는 것은 봄이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1년에 딱 잔디를 볼 수 있는 계절은 1년에 딱 한 번 봄밖에 없어요.
그때가 우기거든요. 그래서 광야에 꽃이 피는 1년에 딱 한 번. 그러니까 이 베세다의 향연은 연초 봄에 이루어진 사건이고요. 그러면 칠비영이어는 사람들이 어디에 앉았을까요? 땅에 앉았습니다.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어디에 앉게 해요? 땅. 왜냐하면 이제 봄이 지난 거죠. 이제는 여름이 됐든 가을이 됐든 겨울이 됐든 좌우지간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하실 때는 제자들은 때가 굉장히 중요하죠. 날이 저물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봄이 됐든 여름이 됐든 비가 많이 오든 비가 많이 오지 않든 그것이 고기가 크든 고기가 작든 떡이 5개가 됐든 떡이 7개가 됐든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무할레파, 할레파, 야만인, 수고디아인,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예수님은 차별이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단의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고 보고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차별이죠. 성차별,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고 외국인 근로자들 차별하지 않는 분도 있지만 차별한다는 이야기고 많이 들리고요. 노인과 젊은이, 전라도와 경상도, 아파트 평수, 자동차 CC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준들과 나름의 어떤 바로미터를 가지고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저렇게 차별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 똑같이 유대인들도 고쳐주시지만 이방인도 고쳐주시고 유대인도 먹여주시고 이방인도 먹여주시고 제가 연립배들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게 많은데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장로님들이셔요. 저희 교회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꽤 되시는데 이 주보를 보시면 주보에 장로님들 이름이 없어요. 다른 교회 주보를 받아보시면 교육자들 이름 또 장로님들 이름 다 있거든요. 저희 교회는 교육자들 이름도 장로님들 이름도 심지어 제 이름도 찾아보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없어요. 또 대표기도 할 때 장로님들이 누군지 모르시니까 그래도 교회 어른이 이제 장로가 엘더, 교회 어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기도를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장로님이 누군지는 아셔야 되니까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대표기도를 많이 하셔요. 이분이 장로님이다라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근데 저희 교회는 다 모든 성도가 다 서리 집사가 됐든 권사님이 됐든 안수 집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심지어 서리 집사가 아니어도 성도여도 일반 성도여도 저희 교회는 대표기도 할 수 있거든요. 청년도 할 수 있고요. 초등부에서도 할 수 있고요. 유치부에서도 아마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아요. 대표기도 할 수 있습니다. 차별이 없는 거죠. 장로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사람 이름 아닙니다. 장로석. 이게 뭐냐면 장로님들만 따로 앉을 수 있는 자리. 저희 교회는 그거 없어요. 그렇게 저희 교회는 직분이 내가 장로인데 장로가 드러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없습니다. 그냥 다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 서운할 수 있죠. 그래도 내가 명색이 장로인데 내가 이렇게 뭐 어떻게 할 수가 명찰이라도 달아드릴까? 아니요. 장로님들은 명찰도 없어요. 오히려 목녀들은 명찰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교육자들도 명찰이 있구나. 근데 장로님들은 없어요. 서운할 수 있죠. 근데 지나간 16년 제가 연립배대교회를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우리 장로님들이 그거 가지고 불편하다거나 이렇게 해달라거나 한 적이 없으세요. 너무 감사하죠. 그럼 우리 장로님들이 하는 일이 없느냐? 천만의 말씀. 일주일 중에 제일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다 장로님들이세요. 수시로 나와서 교회 청소하시고 쓰레기 분리하시고. 또 엊그저께도 제가 주일 금요일이었죠. 밤에 제가 문득 일이 있어서 8시 넘어서 왔는데 한 장로님께서 그 시간까지 교회 나오셔서 주간에는 일하시고 또 밤에 교회 나오셔서 또 여러 가지 행정일을 또 보시는,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런 일들을 장로님들이 또 해오시는 거죠. 저희 교회가 이렇듯 장로와 또 일반 평신도 사이를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차별이 없는 교회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떼어낼 수 없는 그림자처럼 계속 따라다녀요. 우리의 죄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고 차별 없으시죠? 첫째, 둘째, 셋째, 아들, 딸 차별 없으시죠? 노력하시죠? 애쓰시죠? 쉽지 않으시죠? 또 내가 성장할 때는 어떠세요? 저도 셋째였어요. 세 형제 중에 차별이 전혀 없었다. 예, 저희 부모님은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지만 서운한 마음이 들거나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한순간이더라고요. 차별은 죄성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 손 목사님 차별하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유대인과 데가볼리,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 빈들과 광야, 봄과 여름, 날이 저물었든 낮이든, 익투스 크든 익수디온 작든 5개가 됐든 7개가 됐든 차별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품어주시고 동일하게 용납해 주시고 동일하게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줬던 것처럼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정답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게 뭐냐면 차별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차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죄성이에요. 그러나 최대한 그것은 아니다 라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앞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7 광주리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사랑, 사랑하는 두로 사람들아, 사랑하는 시돈 사람들아, 사랑하는 데가볼리 사람들아, 나는 너희도 사랑한다. 너희는 내게도 귀하다. 너희는 내게도 자녀다. 동일하게 똑같이 풍성하게 남겨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차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거 아닙니까? 그 차별하지 않아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이 휴가 기간이죠. 본격적인 휴가 다니실 때 여러분 자녀들 최대한 노력해 보시고 또 나 또한 회사에 갔든 사업을 하든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 한 주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좀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